평화와 기쁨, 그것이 부활절 아침 이 시간에 우리 집도의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한 이 땅,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년 돌아오지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 40일간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부활절을 이미 머릿속에 입력하고 사순절을 살았을 겁니다. 사순절 40일의 고난의 시간들이 그리 고난스럽지 않게 보내도 별로 미안하지 않았었던 것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죽임 너머에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미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성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 속에 몇 분 되어지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들 속에 주님의 죽음, 무덤 속에 갇히신 주님의 그 죽음이 온전히 내 안에 체감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봤는데, 목회자인 저조차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적막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온전히 만약 이 땅의 부활의 아침을, 죽임을 넘어선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살아나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여기서 어떤 구호를 외치든지 간에 정말 기쁨과 희망, 그리고 해내지 못할 일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무한한 가능성으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여전히 맞이했지만 그 기쁨과 찬양이 온 누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는 부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회교회는 1999년 4월의 첫째 주 4월 3일입니다. 마침 그때도 4월 달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그 부활절에 8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가 3명이 있었고요. 8명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던 그 부활절 첫 예배.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20주년사 책자가 수고하신 분들에 의해서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나중에 받아보실 텐데, 책자를 만드신 그것을 어제, 그저께 받았군요. 교회에서 제가 택배로 딱 온 것을 제가 제일 먼저 펼쳐보잖아요. 이런 큰 혜택이 없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자를 펼치면서 그 앞에 칼라로 사진들, 지나간 시간들의 그 사진들이 쭉 실려 있는 것을 넘기게 되어지는데, 한 장 넘길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제 머리가 그냥 제 삶이 막 시간이 잡아먹히는 것 같아요. 한 장 넘기고 또 다른 사진을 봅니다. 교인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아이들도 더 컸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한참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더듬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사진들과, 그리고 쓰여져 있는 연역, 교회사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오히려 쓰여져 있는 페이지 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으로 저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가슴 뭉클해져 옵니다. 그리고 뜨거워집니다. 이땐 이랬어. 그때 30대, 40대의 이때끼는 이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뛰었구나, 이런 생각들에 스스로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책에 쓰여져 있는 기록처럼 기록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슴으로 이어져서 그때의 머릿속 기억들이 내가 뛰었던 심장, 내가 살았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억들을 재생할 때에 그때의 뜨거움과 감격으로 오늘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기억하고 기록으로만 남겨졌다라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혀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것은 책에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것이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발로, 자신의 삶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감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지금도 부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첫 출발점에 가슴이 뛰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뒤에 정황들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어요. 11 제자가 따로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제자 그룹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도 같이 어떤 식으로든 얽혀있던 그런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배워봅시다. 이 두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했던 그 시간대만 해도 온갖 희망으로 부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만 하고 예수님께서 선언만 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온전히 힘을 합쳐만 주면 이제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 올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즉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신의 고향이 됐든 아니면 낙향을 하는 것이든 그 길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왜? 그들의 희망의 근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와르르 다 허물어져서 더 이상 그들은 어떤 꿈 한 조각도 붙잡지 못하고 다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게 했었던 거예요. 희망의 발이 절망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러죠. 새옹지만 하고 우리들 한때 잘 나가면서는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그것이 다 내 손 안에 쥐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리막길을 달리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건 나이가 많아야만 아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쪽 유아실에, 어린이실에 있는 아이들도 걔네들도 한숨 쉬어요. 걔네들도 하루하루 한탄 속에서 아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래서 한탄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루 속에서도 금방 기뻤다 슬펐다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절망 중에 큰 절망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절망만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것이 생명이다 붙잡았던 마지막 동아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졌으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망 중에도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엠마오로 걸어가는 절망의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가는 두 사람에게 본문은 한 낯선 나그네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둘의 체념 어린 그 대화들 속에 한 낯선이가 쓱 끼어들었어요. 저는 이런 단어들이 참 좋아요. 성경 속에는 너무너무 문학적인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들이 정말 그걸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낯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 중에 막 시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좀 부탁도 해보고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해결책들은 번번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불쑥 낯선 그 시간에 나에게 저 희망의 끈을 툭 던져줍니다. 그런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재정적으로 돈이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한데 믿었던 친구들 다 안 도와줍니다.
경계하죠.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숨이 더해갈 때, 그럴 때 정말 어디선가 몇 년 동안 연락 끊고 다니던 그런 친구에게서 툭 하고 던져지는 도움의 손길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낯선 나그네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에게 다가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먼저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한숨에 한숨이 더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토라와 예언서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도록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 점점 서서히 예언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체념과 그 좌절에 뭔가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보내신 스승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처음 걸었던 그 발걸음과 그때의 마음은 단순히 이런 정도의 좌절에 꺾이라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낯선 나그네를 통해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습니다. 더 갈 수 없는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 두 사람은 이 낯선 나그네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묵을 숙소에 함께 가자 청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어두워진 오두막 안에서 촛불을 켜고 빵을 나누며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빵을 떼는 그 낯선 나그네의 모습 속에 그들은 번쩍하고 그때서야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챘다. 빵을 떼고 차를 나누는 이 낯선 나그네, 이게 무슨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전에는 그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의 나라로 갔었던 그 거룩한 여정을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 행사가 바로 이렇게 빵을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그네가 빵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그들은 그때서야 그를 알아봤다. 누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예수님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 아니,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잡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셨던 그 스승의 말씀이 자신들의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짤막하게 읽었던 부분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처음에 가졌던 그 희망을 안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엔 비밀 회합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우니까 비밀에 이렇게 모인 거죠.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장남들을 아직도 잡으려고 하는 서슬퍼런 로마의 눈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비밀스럽게 모이고 있어요. 그들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살아나신 우리들의 선생님,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눴다. 11제자들도 시몬에게 나타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만 하고 있을까? 왜 무서워할까? 그러지 말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 했으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첫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그때의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그 길을 걷자.
이렇게 투쟁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참 좋죠. 뜨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11제자와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 계산적으로 하면 13사람 되겠죠. 13사람이 같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눈물만 흘릴 수 없어. 우리가 두려워서 막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그래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막 복음을 전파하면 바로 나도 잡힐 거야. 야 잡혀도 괜찮아.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형 당하자.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결연하잖아요.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런 각오가 비수처럼 바짝 서 있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집회의 20년을 또 축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빛과 소금이 되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연한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1999년 시작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평교회의 뜻 뭐죠?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 그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죠. 20년이 지나오면서 많이 우리는 무뎌졌습니다. 세상의 아우성에 이웃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우리는 좀 무감각해졌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핑계로 사실은 살짝 뒤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지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니까 10살, 20살 더 먹은 우리들의 체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20주년을 맞이한다라는 오늘은 사실은 그랬던 모든 우리들의 나태함을 다시 바짝 축혀 세우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자녀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연한 우리들의 태도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는 자리 또는 그를 따랐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주님은 언제나 너희에게 평화가 이렇게 인사하며 나타나셨어요. 주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 간악한 우리들을 다 쳐내기 위해서 자 칼을 들고 그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서려고 그렇게 막 문을 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 앉고 숨 한 번 쉬고 먼저 평화가 있다 이렇게 인사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이겨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로 네가 먼저 세상 속에 평화의 등불이 되라 그런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시를 하나 실었습니다. 매주 이 숨쉬는 공간에 시를 심는데요. 주보 보실까요? 박노해. 박노해 뭐 다 아시는 시인이죠. 7, 80년대를 살았던 분들 정말 치열하게 이 땅의 민주주의, 인권,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노동자의
시인입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너무나 세서 칼날이 되어서 읽는 사람조차 막 아릿아릿하고 살이 베이는 것 같은 아픔을 그렇게 느끼는 시인입니다. 그런 시인이 이제는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원래 뒷부분만 읽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평화 나누기라는 시입니다. 지평 20년은 또 다른 지평의 30년, 40년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철모르게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겠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왔었던 그 20년의 길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함께 찢기고 함께 거칠어져서 세상의 어려움이 나의 삶의 무게를 누르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또 다른 시간들을 달려가자고 이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년대 지평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세찬바람에 내 안에 평화가 닫히지 않도록 주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서로 연대하는 우리들의 손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그 온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